어, 부흥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부흥이란 말을 너무나 오랫동안 듣다 보면 그 부흥이란 그 말이 퇴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란 말의 그 의미도 또 다르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부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셨던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담으라고, 부흥을 예비하라고, 부흥을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어졌을 그때에 2002년이죠.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함께 열렸던 축구 경기 기억나시죠? 그때 보면 이 간중석에 뭐라고 이렇게 글씨가 써 있던가요? 꿈은 이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꿈은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꿈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어야 돼요. 어떤 꿈이요? 하나님의 꿈을 꿀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이 부흥이죠. 자, 부흥은 무엇이 부흥인가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의 재현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1907년에 평양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고, 에일지의 부흥이 있었고, 또한 미국이라든가 곳곳에 남미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뿐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대거 주님께 돌아오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회적인 모든 분위기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안 믿는 사이까지도 바로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쇄신되어지는 일련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흥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지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 그날이 올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1970년대에 저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74, 이러면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거의 참석했거든요. 12시간 기차를 타고 안행열차를 타고 거기에 제가 참석 일주일 동안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분위기를 바꿨던 그러한 하나님의 부흥. 근데 그 부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오래가지 못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07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니 이 지역 가운데 그렇게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렇게 기도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비전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비전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부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전을, 물론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기억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예전처럼 그 하나님의 부흥이란 그 단어가 들려지면 마음에서부터 기대감과 설레임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제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가장 먼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인식하고 돌이키고 다시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예비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다리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이 우리 오래전에 무너졌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무너짐에 있어서 항상 그냥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균열이 생기거나 갑자기 건물이 흔들린다거나 그런 예비 조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도 마찬가지로 예비 단계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부흥이 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회복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회복이 있을 때 부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회복이 있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 그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을 인식하는 인식의 단계와 그리고 그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인식하면 가슴을 찢는 회개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중보하는 자리로 가는 바로 현실 인식과 그 다음에 회개와 중보 기도의 이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중보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왔다. 물론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 때문에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에 그런 중보 기도자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회복된 발의 무리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나와 시므온이죠. 그들은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두 사람이 나오지요. 바로 안나와 시므온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련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현실을 인식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처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자기 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인식이다 그 말입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다 압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를 압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어? 누구 때문이야? 이것은 자기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비판과 현실 인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현실 비판과 현실 인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부분, 물론 거기서 전제가 달립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간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간다면 그런 전제 아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정말 그걸 보면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 교회도 저 영국처럼 되겠구나.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자기 관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그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인식한 사람은 자기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자예요, 주님. 이 문제는 누구누구의 문제구나.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다 얘기합니다. 그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것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문제고 또한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변하면 한국교회는 삽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처지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나만 빼놓고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처지의 인식이 아니라 그것은 현실 인식이 아니라 현실 비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비판과 현실 인식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을 때 바로 자기 처지를 인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로 세웠어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죠. 뭘로 불렀습니까? 가장 먼저는 구원으로 불렀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부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게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줬다고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사명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을, 자기 처지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그게 현실의 인식인데요, 이 인식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입니다. 바벨론에서 남쪽 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신분이 있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내시 중에서 내시의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면요, 우리나라의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이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그런 관료급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출세한 거죠. 엄청나게 출세한 겁니다. 노예에서 한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 아무나 그걸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에다가 독약을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그 얘기를 맡기지 않아요. 그것도 장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책임자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출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루는 자기 고향으로부터 온 자기 동생으로부터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요, 쓸모없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 빈 자리를 누구로 채웠는가? 바벨론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그곳에 채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벨볼이 온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바로 이 바벨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은 해파되어져서 여우가 들락달락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거친 지 오래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예루살렘 그 성이, 그 성전이 그렇게 지금 이방인으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듣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이게 바로 현실 인식입니다. 자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은, 우리가 노예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왕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당했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 비판이지 현실 인식이 아니죠. 여기 느헤미야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현실 인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누구의 문제야, 누구의 문제야, 다 나름대로 얘기합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죄로 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 그것만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의 현실을 인식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식하되 우리가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판단하는 자로 갑니다. 비판하는 자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말합니다.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답을 냅니다. 내가 처방을 냅니다.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이 바른 처방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면, 왜 그렇게 안 하냐고, 그렇게 그것 가지고 또 따집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그 예루살렘,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 바른 현실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상황이든 그게 경제적인 상황이든 또 아니면 그것이 영적인 상황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중보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 정치, 모든 경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금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교회에 보면 거기 두아디라 교회가 그 7교회의 핵심이에요. 물론 두아디라 교회는 안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나오죠. 예, 칭찬 한마디 없는 그런 교회도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그런 교회도 이기는 자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고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킨 자도 이기는 자입니다. 순교당하는 자도 이기는 자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기는 자예요. 근데 그 이기는 자에게 두아들의 교회에서는 어떤 권세를 줬느냐? 철장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철장 권세는 뭐냐 하면 이 죽장, 철장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지휘봉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주님이 왕노릇 할 때에 바로 우리가 같이 거기에 그 권세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7교회에 보면 엄청난 핍박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엄청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을 참다 때로는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당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7교회, 그 7교회의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가장 경제의 어려움이 뭐였느냐? 길드라고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장사도 못하고 직장도 생활할 수 없었어요. 그 길드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어떤 곳이냐면 그곳에는 하나의 조합인데 가장 먼저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 우상에게 절을 하고서 그리고 그들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에 가입하면 장사라든가 또한 생존하는 것이라든가 경제활동이라든가 또 모든 이런 직장생활 하는 데 있는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 때문에 거의 가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뭐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직장에 쫓겨나죠. 장사하지 못하죠. 사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하도 얘기하는 바로 666이에요. 그게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짐승의 표는 바로 그런 게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는 사도 요한 당시 7교회도 있었어요. 오늘날도 있었고,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배도하지 않으면 그 666을 안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게 그게 666이에요. 무슨 베리칩이 아니라 소유 개념이 인쳤다고. 성령에 우리는 인친 자예요. 근데 그걸 본받아가지고 사단들이 바로 짐승의 666으로 인치는 거죠. 이마에다 인쳤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것으로 사유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뺏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소유가 된 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뺏긴 자이고, 사단에게 인침받은 자는 사단에게 마음을 뺏긴 자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사단은 뭘 가지고 우리 마음을 뺏었느냐? 물질적인 거 가지고 마음을 뺏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그게 바로 사단에게 인침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666의 숫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런 일들은 계속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어떤 3년 반이나 어떤 7년 환란이나 그때 어떤 특정한 기간에 그런 환란이 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초림에서 재림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 저기 무슬림 지역에서는 IS에 의해서 처참하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어린 아이까지도 순교당하고 있죠. 그 일들이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특정한 어떤 3년 반이나 7년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얘기가 사도 요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준 계시록의 얘기예요.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예, 한참 옆으로 한참 가가지고 다시 앞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저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언고이 없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언고이 없는 얘기를 한참 하다가 다시 잡으려고 그러니까 힘드네요.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우리의 관점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정답을 내리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답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답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것이 정답이다. 그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비방하거나 그것은 현실이 비판이지 현실 인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의 부흥이 오려면 이런 현실 인식이 가장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현실을 인식하면 두 번째 단계는 회개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현실을 바로 인식하니까 그는 가슴을 찢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인식할 때 어떤 어려운 문제를 직시할 때 그걸 가슴을 찢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간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봅니다. 그러면서 저 문제는 누구의 문제인데 저 사람이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이 안 찢지? 저것은 저 사람의 문제인데 왜 저 집사님의 문제인데 가슴을 안 찢지? 간망합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기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찢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사람은 어떤 도망가 버립니다. 나는 이것도 그것도 보기 싫어. 싫어. 내가 교회가 이런 거라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교회를 떠나버려요. 현실을 도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오려면 현실 인식뿐 아니라 바로 현실을 인식하고 가슴을 찢는 그 회개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갑자기 올 수도 있지만 대개 기독교 역사나 우리의 성경을 보면 항상 준비 단계가 있었다. 예비 조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이런 과정을 보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아닐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곳에 남겨진 그 많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한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졌지만 500명 이상이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 가버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했지만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자기 자리로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인내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을 보아도 현재의 문제,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떠나버립니다. 이제는 틀렸어. 이제 끝났어. 이제 예수님은 끝났어.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만 남았어. 그게 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뭘로 삼으셨어요? 기회로, 또 다른 기회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바로 그 역사가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날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내 것으로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위기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기회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편지의 배경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정말 어렸지 않습니까? 은사는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영적으로 너무 어리니까 그들을 막 책망하는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제 쓰고 나서 바울이 여기 이 편지 내용을 보면 후회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어린 애들인데 영적으로 어린 그들에게 내가 너무 심하게 편지를 쓰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이 꼭 시험 들면 어떻게 하나. 오늘날 말하면 시험 들고 그냥 내가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면 어떨까. 그런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의 책망의 편지를 듣고서 그들이 정말로 마음 깊은 데서부터 뭐 했다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얼마나 그러면서 거기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이루는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는 것이다. 뭐가요? 회개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근심과 회개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근심만 하고 있고 후회만 하고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회개가 있었나, 회개가 동반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회개는 처지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후회는 될 수 있어요. 그냥 근심하는 자리에만 갈 수는 밖에 없어요. 근데 처지를 정말 인식하면 후회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괜히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런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다면 아무리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가슴을 치고요, 후회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부흥은 이렇게 현실을 인식하고 처지를 인식하고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부흥이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중보기도. 바로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돼서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본 겁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현실을 인식할 때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고 그는 그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정말 그렇게 결단해서 가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되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왜?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보았다면 이것을 내 삶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자로 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다 압니다. 교회 문제,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우리만 오늘날 교회 문제를 아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나름대로 또 진단을 내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진단, 이러면 된다고.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다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만 빼놓고요. 자기는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투성인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만 바뀌면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답을 얘기하고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현실을 인식하고 회개하면서요. 그리고 그는 결단하고 누구 앞에 나갑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 왕에게 나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자기 관직뿐 아니라 자기 목숨도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닥사스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그 고향으로 그렇게 가기를 위해서 그는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왕 앞에 직면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무언가의 부담감을 느끼면 그 부담감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담감을 그냥 회피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특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고 나에게 줬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목해서 내가 너를 나의 동역자로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너에게 부담감을 준다. 그렇게 인식합니까? 아니면 하필이면 접니까? 사람들 많은데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이게 힘들거든요. 이거 하면 저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이런 거 싫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것을 예면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이런 발생하면, 그것이 보았다면, 그게 부담감이 된다면 그것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나의 문제로 여기고 여러분이 앞장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부담감을 주는 거야.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요.
그게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해요. 부담감으로 여긴다 그러면 난 아니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특권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어쩌면 지금 가장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임재를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왜? 그게 주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즘 큐티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이루어집니다. 그 꿈은 이루어져요. 누굴 통해서 성취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 꿈을 완성시키고 가고 있어요. 그 꿈이 뭐냐?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 나라로 완성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초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 날이 올 거예요.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 그 꿈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는데 누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 꿈, 여러분 그 꿈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꿈, 하나님의 꿈 안에 우리의 모든 꿈도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도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해답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내 문제 가지고 이걸 풀려고 그러면 해답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 그 안에 우리의 모든 해답도 거기에 다 풀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수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진이 오염됐을 때 진 밖에 진을 세웠다. 거기 해막을 세웠다. 뭐 하려고 세웠을까요? 주님을 찾으려고, 구별 뜨려고. 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면 진 밖에 진을 세우십시오. 애롭게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별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애롭게 찾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돌아오기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 그 중보기도하는 자리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진 밖에 진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홀리클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이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성전이에요.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내가 구별되어져서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회복이 있으니까요. 모세가 진이 오염됐을 때 진 밖에 진을 세우고 거기 주님을 찾았거든요.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중보기도 할 때 회복이 있었거든요. 진 안이 회복됐거든요. 오염된 진이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부분도 왜 그렇게 하나의 진 밖의 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모양을 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전통의 틀로 가가지고 하나의 형식화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오염된 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성가대가 되어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 찬양 드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성가대, 우리 모두가 성가대가 되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로 간 것이죠.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전통이 되거나 형식화가 된다면 이건 또 오염된 진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는,
주님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부흥이 다가오는 그 첫 번째 그 조짐은 교회 안의 생명력, 교회 안의 꿈틀거림, 교회 안에 뭔가가 변화되는, 여러분 봄이 오면, 봄이 오는 것은 그냥 봄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거기에 꿈틀거림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아직까지 얼음이 있지만 그 밑에는 놀라운 생명력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꿈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로 가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시작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 일이 어쩌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 고뇌의 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고뇌의 기간이요. 아까 그 조지 밀러 목사님 보세요. 길게는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50년. 근데 그 50년 동안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죠. 자기가 죽은 이후에, 소천한 이후에 자기 친구가 회심하지 않습니까? 50년 이상 기도했을 때 응답이 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가 오랫동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방 어떤 일들이 조짐이 금방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부의 수치를, 우리가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가부의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아들이 없는 자가 아들이 있는 자보다 더 아들이 많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이 오시면 되니까. 그러면서 가부의 수치를 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바로 그 가부의 수치를 잊게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쩌면 소망을 주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내 뜻을 이루어, 내 꿈을 반드시 나는 이룬다. 어떤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인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발의 무리를 통해서,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 꿈은 이루어진다, 내 약속은, 내 비전은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소망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그 기간이 때로는 고뇌의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고뇌의 기간일 수 있어요. 가부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이사야 54장에서 나오는 그런 수치의 기간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수치의 기간일 수 있어요. 고뇌의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결단하고 주 앞에서 그 고뇌의 기간을 거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저를 바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임의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음에 불구하고 거쳐 있는지도 모르고 내 생각, 내 문제에 바빴고 하나님의 그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 자신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항폐한 성소를 비추듯이 주님, 몸뜬 교회를 비춰주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의 없이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엘리야처럼 주의 궁유를 의지하여서 밤낮으로 애통하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내일부터 있는 우리 중보기도에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우리 부흥교회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나가겠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표적을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약속이 수일 내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여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